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금강경 제21장이 비설소설문이죠. 그죠? 소설, 설한 바가 비설, 설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설법자, 무법가득. 그죠? 시명설법이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 법을 설했다 하는 것은 무법가득, 가히 실체로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법을 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존자가 묻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수보리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있어서 미래세의 후 500세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 이런 형태의 법을 듣고서 수승한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여, 중생이라고 부르는 그들 모두는 중생이 아니라고 열에는 설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중생자, 비중생, 비불중생, 중생이다 하고 있는 존재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이겠어요. 굉장히 까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밋밋하게 한 세상 살아왔지만은 일세를 풍미한 제 친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크나큰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조직의 수장을 여러 번 거친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마치고 수장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정말로 불안했다 그래요. 도대체 버스 타는 것부터가 불안했다 그래요.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지? 워낙 남들 태워주는데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랬겠지요. 그 다음번에는 할 일이 없이 나오면서도 좀 편의적인 평상복을 입고 나와도 되는데 꼭 집에서 나올 때에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나와야만,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강박감에서 벗어나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집에서 손자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자 보고 있는 할아버지죠. 그죠? 그럼 할아버지 맞습니다. 손자 보는 할아버지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런저런 노인회관 이런 데 가서 글씨도 배우고, 그죠? 가끔은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이거 머리 까먹을까 해서 중국어도 배우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남들과 똑같은 할아버지냐, 그죠? 평범한 할아버지냐? 평범한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아직도 가끔 큰 회사에 나가서 자문도 하고 자기의 경륜을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데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현역이지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손자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리고 유치원에서 손자 끌고 손목 잡고 와야 됩니다. 며느리가 출근해야 돼요, 아버님 하면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집안일을 돌봅니다.
그럼 이 친구가 그냥 애 돌보는 할아버지냐? 그럼 또 할아버지 맞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현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놀고 먹는 할아버지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서 뭐를 규정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법이 소멸되어가는 말법 세상에, 그죠? 이 금강경의 가르침,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그죠?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그죠? 무엇으로 규정해서 가두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서, 있는 그대로의 모든 가능성을 꽃피게 만드는 삶을 살자.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도 남도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혼탁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중생, 비불중생, 비불중생. 이 사람은 중생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생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중생입니다. 중생이 아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중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말법 세상이 되면 더 그렇겠지요. 말법은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 말법 세상 아니에요? 그죠? 사이비가 뭐예요? 비슷한데 아닌 거거든요. 진짜를 닮은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할 때는 이것이 옳은 거고 남이 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사입입니다. 그리고 주어를 바꾸었을 때도 똑같이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어를 바꾸는 순간에 표변합니다. 주어가 이쪽이었을 때에는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나? 에? 하늘 아래에 올바른 정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다가 주어가 이쪽으로 되면은 그냥 입 싹 씻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 이런 것이 바로 사이비, 말법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말법 세상의 정법을 지키는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바른 믿음을 떠들일 수 있는 직업이나 제대로 얻을 수 있겠어요? 승진 경쟁에서 치여가지고 다 쫓겨나지요. 그죠? 소위 말해서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지요. 종교 같으면은 참다운 종교인이, 그죠? 종교인의 자리를 못 차지하는 거죠. 다 밀려나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부처님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런 중생이 있겠습니까? 하고서는 수보리가 물으니까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보살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중생의 옷을 입고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그들은 무엇을 볼 것이냐? 정법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핏가번쩍한 옷을 입고 거룩한 법당에서 큰 소리를 치는 이런 모습의 존재를 기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로 안다는 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안다는 것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형상을 벗어나서 내용을 보고, 그죠? 모든 개념을 벗어나서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인연들의 다발을 봅니다. 그 인연들의 다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최상이 될 수 있는 인연을 찾아내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해 나갑니다. 며느리가 출근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쫓아가서 손자 봐주러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는 쫓아가서 손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는 시간에 나는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지금까지 삶의 경륜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자재입니다. 한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초라한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초라한 사람이겠습니까? 휘가분쩍한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빛나는 훌륭한 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중생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한 공덕의 씨앗을 갖춘 무한 지혜의 가능성을 피워내고 있는 부처가 되려는 미완성의 부처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해서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인연에서 최상의 삶을 이끌어내자.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설한 바가 분명히 있지만은 이것이다 라고 설한 것은 없습니다. 왜? 모든 전체의 인연으로서 한 방향으로서 가기 때문입니다. 영감 노릇이 필요할 때는 영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경륜을 필요로 할 때는 경륜을 펼쳐주고, 그죠? 언제나 어디서나 조직에 매이지 않고 개념에 매이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훌륭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나 또한 그렇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생입니다. 하지만은 중생은 아닙니다. 중생만은 아닙니다. 부처로 나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 보살입니다. 위대한 존재, 큰 사람으로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걸림없는 하루, 개념을 넘어서 있는 그 자리, 최상을 이끌어 나가는 보살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